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12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들만 막연하게 내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주의해야 하죠. 그러나 혹 내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 그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내 죄값을 치러주시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꼭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며 따르기로 결단할 때 곧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어도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도 몰라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반드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경은 무엇이 있다라고 약속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와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확실히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구원을 확실히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이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사랑의 구원자 주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서 예수님만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확실하게 얻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약속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혹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모든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혹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피면서 진심으로 그러하다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은총을 더하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의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처럼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는 혹여나 나의 잘못이 아닌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어려움의 때에,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애굽에서 이 구원받으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자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말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언약, 약속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바로에게서 건져내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고난을 살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거든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때 바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는 화가 나서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말아라.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굽게 하고 전에 만든 숫자만큼 바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벽돌을 전처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어떻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전처럼 만들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바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지. 앞으로도 너희에게 절대 집을 주지 않을 것이고 전처럼 벽돌을 만들도록 해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화가 자신들에게 미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큰 난관에 부딪히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약속을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반드시 너희는 곧 출애굽할 것이다.
이후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 또한, 이 지도자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자신을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바로 앞에 설 때 바로가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하자 낙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나는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루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비방하자 모세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인데 그의 생각대로 일이 쉽게 처리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막상 사람들의 비방을 들으니 견딜 수가 없어 낙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바로에게 보내십니까? 제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두 번씩이나 바로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가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대충 듣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약속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 자신을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여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가혹해져 매를 맞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바로에게 거절당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비방당할 때 의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시간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또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꿋꿋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실까? 왜 원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5가지 정도만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을 주실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주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 고난을 주시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거나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따를 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통과하죠. 100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아브라함은 여기에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때로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므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상황을 허용하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윗이 그러한 예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원치 않은 그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이나 그 억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잘못이 있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허용하신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 생활을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은 상황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연단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옳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면 이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시며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시며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차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원하지 않는 상황,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더욱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국 은혜로 상급을 더하여 주실 주인이신 것이죠. 이처럼 원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붙들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며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기도의 무기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더욱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주권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두세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환난 날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기도 응답의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내용 그대로 yes라고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no라고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alternative, another, 다른 것을 주심으로 응답하시거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의 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또 새 힘을 주시겠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근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기까지 계속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원함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원하지 않을 상황에 있게 될 이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동안 노예로서 계속해서 애굽에서 고역을 해야 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 마지막 이유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형벌을 치르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시와 비방을 받을 때 입이 둔한 자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모세에게 안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모세는 애굽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사 단번에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게 중요하죠. 애굽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셔서 단번에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치 않고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자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를 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결국 바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출애굽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당장 받아들이지 않아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또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하죠. 하나님을 알고 따르도록 우리가 포기치 않고 계속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첫 번째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형통한 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